2023년 6월 2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울은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기 어려운 사람은 로마서부터 읽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있냐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탁월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는 율법 앞에 드러난 인간의 죄성,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과정,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중요한 권면과 당부를 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의미를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뽑으라면 은혜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다시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드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과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적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러므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비롯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물이 아닌 헛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량 이상의 생각을 품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2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세대를 본받는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2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2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새부터인가 신앙생활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기준도 내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하심마저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2세대를 본받는 모습인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일들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형성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2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지어져가는 성도가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고 각각의 지체에게 다른 기능을, 즉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의 몸과 각 지체에 대한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을 이루는 신자는 각자가 다양한 구성원 중에 하나임을 알고 다른 구성원, 다른 지체들에게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겸손과 함께 다른 지체를 향한 존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체와 몸의 비유처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모든 신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살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리스도를 통해 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소중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도 그리스도를 통해 소중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정한 자기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이며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의 뜻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출처와 그 은사의 다양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그 은사에는 상하,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은사의 예를 들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시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또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2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재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재물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답게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어느 하루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삶 전체를 드려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쉼없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결정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예배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